축복을 활용하라. 자, 오늘 한번 날씨 좀 춥긴 한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고백을 합시다. 자, 우리 만남의 축복을 활용합시다요. 자, 이 제목을 자꾸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누구와 만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산다 자꾸 그런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거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에 뭐라 했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참고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을 통해서요, 보세요. 자, 가문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을 만나기도 하고 부부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또 활용해야 하고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 따라서 이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으면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도 모르니까 이 두 부부도 가족으로 천막을 만드는 거,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조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다가 만났다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제목대로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난 일,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만 주셔요. 해결은 하나님만 하셔요. 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저도요, 이 복음을 확실히 모를 때는 가난한 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깨달을수록요, 이게 참 보통이 아니구나. 또 제가 건강할 때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 왜 아프지? 왜 병원에 입원하지?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창조주 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창조고, 물건을 이렇게 재료를 조합해서 만드는 건 발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의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보느냐 물었거든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뭡니까? 사람으로 세워진 선지자로만 본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선지자도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선지자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그만 나를 뭐로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주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해놓고 중 이래놓죠. 그렇죠? 약간 이상하죠. 그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요 중에 그냥 그저 종교인으로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유대교인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6번, 7번이나 강대국에 종살이하고. 이거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주는 임금주자입니다.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 그냥 영접이 아니고 주인이 돼요. 주인.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었다는 뜻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리스도는 요 세 가지를 다 합친 거.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원죄 자범죄 해결.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보세요. 지옥, 죄, 사단 해결입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한 일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역할을 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간단해. 이걸 자꾸 듣고 자꾸 우리가 뿌리내리지.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각인되어져 이래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그러니까 곧 예수가 구원인데 그리스도로 구원했다. 이걸 정확한 내용을 확실하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하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전도한대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뭐 딴 걸 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저 죽전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다른 교회 가는 사람 자기 교회 데리고 가요. 뭐 겉으로 보기는요 뭐 대단하게 보이지 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전능하지 않고 이런 것도 뭐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결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 신앙이 아니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 종교한테 다 짓밟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런 거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이다 이 말이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졌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전쟁 나갈 때 그냥 이거 가지고 전쟁 나가면 전쟁이 이기지. 그거 뺏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할 때, 구원의 길을 그릴 때도요, 요 중요한 의미를 붙잡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뺏겼다니까.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요, 막 자기들의 거기에 막 다곤 신전이도 다곤 그 우상이 부러져 버리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막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이래가지고 암소에다가 실려가지고요,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예요. 돌아와서 어디로 갔느냐, 이걸 받아가지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은요, 자, 기럇 야림 그쪽으로 왔는데 여호와의 교회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여기에 20년 동안 그 아들을 구별해서 우선 임시로 엘라사를 구별해가지고 이 제사장의 역할 이걸 해가지고 이걸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있을 자리에 본래 있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 맨날 뒷북치는 거예요. 사고당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버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진짜 마음이 가면 몸도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가면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붙잡고 하면은 하나님이 적군까지도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자,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쳐들어오는데, 자, 10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큰 우레를 발하여, 중간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다 이 블레셋 사람을 막 어지럽게 해서 막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서 막 완전히 쳐부시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 해서 돌을 취해가지고 세우고 에베네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요 14절 보세요. 빼앗겼던 뭡니까? 가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중직자 편지 봤습니까? 498호.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캐나다 같으면 뭐, 호주 같으면 뭐 살기 좋다 이러죠, 그렇죠? 근데 그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원주민들이 있어요. 자, 이 원주민들인데 뭐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원주민들인데 어느 한 동네에 2,000명 가까이 사는데 자살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자살 비상 사태를 선포한 거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사실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랐어. 그렇다면 보세요.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만 자살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희망이 없다 하지만은 뭐 대단하게 돈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 사람 왜 자살해요? 응? 파스칼이 사람에게는 뭔가 한쪽 빈대가 있다. 이 빈대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유명한 철학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빈 그런 공간이 없다. 허망하다. 응? 공허하다.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매주일마다 답을 들으니까 이 보통이 아니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창조주, 그렇죠.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속에 영원토록 계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외로울 때 내 혼자 있지 않자, 혼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와의 만남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주보에 보세요. 목회자와의 만남, 교우들과의 만남,
모든 믿는 자들과의 만남 있잖아요. 자, 목회자.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을 듣고 중요하니까 복음을 계속 말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을 계속해서 말한다.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는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고 뭔가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응? 그럼 여러분들 그런 복음을 알아야 판단을 바르게 하잖아요. 응? 만일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뭔가 복음이라는 도구를 내놓고 자기 유익을 가지고 뭔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쉽게 말하면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꼬셨다면은 오래 가겠습니까? 다 갈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물론 바울을 만난 사람 중에는 한때는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자, 목회자와의 만남,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목회자와 가까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멋있으니까, 많이 배우고 학력도 있고 하니까, 키도 크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똑바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우들과의 만남.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같이 똑같습니까? 얼굴도 다르지만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는 사람, 그것도요,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뭡니까? 나하고 맞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자, 성준이가 지금 군대 가서 11월 28일 군대 가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응? 그런데 딴 연락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훈련 잘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뭔 일이 있다면 집에 연락 올 것 아닙니까?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 전에 군대 갔다 온 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만, 그 전에는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지만 성준이는요, 매일 새벽마다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본 사람은 알지. 안 나와본 사람은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 뭐. 응? 생각을 하니까 진짜요, 집에서도 춥다 최정경자는 나 차만 타면요, 아이고 추워라 춥다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춥게 뭘 집어. 그 따뜻합니까? 손실이.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응? 춥다 하는 사람은 계속 춥다 하지. 그게 말이에요. 시원하고 따뜻하다 그러라고. 저는 그랬어요. 내 생각이 있으면 어릴 때 진짜 가난하게 입을 옷도 신도 세상에 차만 타면 따뜻하지. 옷 따뜻한 게 있지. 응? 안 굶고 살지. 복음은 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신경질 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봐요, 진짜. 응? 그래서 교인들을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나하고 맞추지 말고요. 응? 기도하고. 저도요, 너무 진짜요, 이 교사도 했지만은요, 부교육자 할 때 이럴 때는요, 교인들이요, 목사님은 컴퓨터를 그랬어요. 너무 정확한 거야. 하여튼 목사님들은 누구지 다 아니까. 그 집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요. 가족이 미국이 어디 뭐하고 다 알고 있다. 응?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실치 않을 때는요, 남이 안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왜 그렇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조금 깨달아지고 하니까요, 그래,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나하고 다르더라니까. 응?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야죠. 응? 까다로운 사람은요, 그렇다. 목사님들 가운데 만나가지고요, 남 후비 파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을 뒤집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겠지. 이해되어집니다. 응? 옛날에 교인들 중에 어느 누가 저보고요, 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욕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뭐 했는지도 몰라.
만일 알았다면요 우리 교회 못 올 거예요. 내가 그 욕을 하고 어떻게 하냐 이거라. 앞에 독 그거 있잖아요. 그런 욕 했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제가 마음 좋은 게 아니고요 참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치고 그렇게 해요. 응? 자, 그리고 모든 믿는 자와의 만남. 자,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하게 되죠. 사람 이해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이해되어집니다. 제가 다니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번도 우리 교회 오란 소리 한 적도 없어요. 응?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올렸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이래 가보니까 참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좀 이 병원이나 전도 현장 가보니까 재미가 나는 거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한 주에 쭉 스케줄 있을 때는요, 진짜 시간 내기 어려울 때도 그래도요, 어쨌든 간에 이 시간 내도 갑니다. 어떤 밤에 갈 때 있었다니까. 어? 자, 그리고 김수환 씨라고 여러분들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이분은요, 중자 편지 제가 매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토요일 날 또 어제 동백요양분은 가니까요, 내가 의성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 의성 계신 분도 여기 입원해 있다 이래요. 그래요. 아니 의성 사람이 이 먼 데를 세상에 그것도 240km 되는데 여기 왜 왔나. 이래가지고 그분은 707호인데 905호인가 906호 이름까지 다 알아. 박뭐고 부인은 권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자 편지 주고 주보까지도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만나고 또 이제 또 다른 분 또 만나고 이래가지고 갔죠. 자, 여러분 잘 아시라 이 말이야. 아, 이 경상도 특히 의성 사람이 어떤가를 아시라 이 말이야. 제가 병 호실에 905호실에 딱 들어가면서 박뭐라고 요즘 병원에 가보면요 그 호실에 중간에 별이잖아. 그래. 저 같으면요 윤별섭이라. 그 중간에 이름 안 적은 왜 요즘 뭐 자꾸 뭐 정보 이래 새 나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박뭐라는 게 뒤에 어떤 여자분이요 들어오면서 누구 찾았어요 이래요. 근데 그 얼굴 보니까 그분은 여자 그 얼굴 보니까 많이 보는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갔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은 9층이고 제가 간데 거기는 김수환 씨는 7층인데 어떻게 뭐 이게 또 만나서 또 운동하러 오더니 이래 만나서 전도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뭐라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뒤에요 이래. 그 여자분이 권사님인데 70이 넘었어. 저 뒤에 이래. 그 말은 뭐냐 남편이 그 지금 병실에 있지 않고 TV 보는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그 방으로 들어가요. 호실로 들어가요. 이래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게 너무 기니까. 이 전도하려고. 나이 76세인데 14년 전에 교통사고를 난 거야. 자, 이제 그래 의성 거기도 살다가 또 봉양면이라고 그 옆에 지금 그거 사는데 우리 동네까지도 다 알아요. 우빠지 다 알아. 아랫빠지도 다 알고요. 다 알아. 양조장 했대.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다 서울 있고 하니까요. 영남대학교 그쪽으로 갔다가 강북 삼성병원, 서울 뭐 의료원 그쪽, 경기도 광주 가면요 안시켜 재활병원도 있어. 거기 들렸다. 의사가 수술 잘못해 신경거들하고 아래쪽 하반신 마비. 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 하고 나오다니면 그 다음엔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가 한 4시, 한 4시, 한 20분쯤 만났는데 한 10분간 그분이 얘기를 막 하는 걸 듣고 있는데 5시에 지금 또 여기다 뭐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요.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남편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제가요. 제 모습을 봤어요. 아, 제가 내가 옛날에 참 안 그랬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없는가.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아, 여러분들 그쪽에는요 교회 권사님 뭐 이러면요 목사님 순종 잘하고 이런 거 엄청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요 남편 뭐 그러면서 저 뒤에 가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남편 데려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려. 이름이 김백희 권사님. 다음에 가서 야단 쳐야 되지. 자, 이 남편은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부자기도 돈도 많이 있어. 아, 그걸 보면서 이 김수환 씨가요 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 보니까 공책 보니까요. 중직자 편지 이분 497호 줬다. 495호 줬다. 이거 다 적어 놓은. 이름까지 다 적고. 원주에 저기 저 사시는 분인데 607호에 사시는 분은요. 나는 병은주라고 했는데 이분은 자꾸 송형우라 그래. 가보니까 송형우가 맞는 거야. 정확하게 적어 놓고. 하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자, 이러니까 이 믿는 자와의 만남. 이거 보세요. 이게 축복의 만남이잖아요. 자, 세 번째로요. 불신자와의 만남. 그럼 불신자는 뭘 말했습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말해야 되지. 12가지. 불신자에게는 어차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불신자 상태. 어쩌면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당연한 거지. 거기에 그냥 쩌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자, 우리 복음 있는 자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들었고 한데도 불신자 비슷해. 그래서 어쨌든 불신자 가운데서 렘넌트가 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아닌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바꾸신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미래재앙을 막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요. 렘넌트라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후대를 세우는 거. 그러면 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는데 아주 부자인 야손이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전도자들요, 감옥에 갇힌 걸 전도자들을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요, 보석금을 내고 풀어줘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에겐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이제 그 원주에 가서 계속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무속도 다니고 하니까 어느 그 사모님이 저보다 나이 한 살 미칩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그 목사 사모님하고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계속 무속 연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할머니들이 더우니까 거기 골목에 나무 밑에서 한 5-6명이 앉아있는데 다 보문사라는 절에 다 나가는 분들이야. 그 교장쌤 사모님 80 중반대인데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똑똑해요. 근데 바로 옆집에 예? 할머니는 영접 안 하고 할아버지가 89세인데 이분이 돌아가셔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도요. 원주 갔을 때도 할머니는 영접 안 해요. 왜 영접 안 하느냐. 아주 똑똑한 할머니인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번 그 같이 간 사모님은 몰라도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6.25 때 참전하고 자 보세요. 20년 군 생활하고 상사로 제대했는데 남편 군번까지도 다 외우고 계셔. 이 할머니가. 그리고요. 왜 교회 안 가느냐. 자기 시숙이 남편 그쪽으로요. 군함매가 뭐 그렇다는데 바로 위에 형이 그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자 남편이 20년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남편을요. 제대를 시킨 게 형이요. 왜? 제대시키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형이 다 닦아 써버렸어.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 상처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픈카드가 뭡니까?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거 몰라요. 어떻게 했지? 그 남편이 그 유공자니까 병원에 가면요. 자기는 그냥 뭐 하면요. 그냥 오픈카드로 계산돼 버린다. 그냥. 그리고 자기 아들이 IQ가 140이래. 이 할머니가요. 우리 아들 머리 좋다. 이 말 하지 않고 IQ가 140이래. 남편 89세로 돌아가셨는데 군대 언제입니까? 그 남편 군번까지도 다 알고 계시대. 군번까지도. 세상에. 이분 친정이 충남 금산인데 이 금산군은요. 전라북도 됐다가 충청남도 됐다가 이랬대. 인삼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도 인삼 농사를 친정에서 많이 짓는데 자 돈이 어려운 사람은요. 수확해야 될 시기보다도 한 2-3개월 앞에 돈이 아쉬우니까 그걸 미리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한 2개월 더 있다가는요. 자, 예를 들어, 그걸 지금 캐면은 한 500만 원 받다 그러면요. 한 2-3개월 뒤에는요. 1000만 원 돈을 받는 거예요. 친정이 그렇게 부자. 근데 거기 살다가 어떻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원주에 와서.
그런데도 자기 며느리가 16년 전인가 아기를 낳고 16일 만에 둘째 애를 낳고 16년 죽은데 그때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30대 중간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고. 근데 그 손자 손녀 같이 사는데 그 손자 손녀가 교회를 다녀요. 또 더 있어요. 자기 사위가 목사님인데 현재 경찰이요. 신학교를 다니고 안수는 받았는데 경찰인데 경찰 은퇴하면은 그 사위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목사님과 같이 살면 안 믿으면 그거 같이 살 수 없어요. 협박하고 이래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처가 이래가지고. 근데 참 참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현장을 그래 간다는 게 전 참 놀랐어요, 진짜요. 그것도 한 집에는 가보니까요. 이분이 원래 서울에서 큰 교회 옆에 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옆에 이제 무당이니까 기도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교회 다니다가 영적인 문제가 와서 해결이 안 되니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이 본래 하는 대로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럼 다시 또 무당이 돼가지고 원주가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그 집에 가는 칠보사인데 목사님들이 오니까 손님이 없다는 거야. 무당이 안 온. 그러니까 손님이 점치러 오고 무당하러 구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거야. 보상받아가지고. 그거 무슨 개발되는가 봐. 야, 참 이게 참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 중앙선 지나가는 그 위가 완전히 무당 동네가 새로 재개발돼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거죠. 전도할 거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 뭐요? 믿는 자와의 만남. 세 번째 뭐요? 불신자와의 만남. 응?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 만나도 문제고 저 사람 만나도 문제고 계속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직장과 사업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 그 일에 빠지지 말고 묶이지 말고 중직자들의 영적인 생활이 되어 가지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이렇게 지교회 운동하고 지금 여러분들 RUTC 뉴스에 보세요. 이 지금 중직자들이요 복음 가지고요 굉장히 빛을 발하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보험 설계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사람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응? 교회를 바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다.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나쁜 아합 임금 이세벨 왕 밑에서도요 선지자 100명을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도라는 사람을 보세요. 살인자 모세를 살리고요 자기 사위 삼고 모세가 나중에 재판할 때 그거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세웠습니다. 또 아까 본 대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보니까 야 우리가 참 축복으로 이쪽으로 쫓겨왔구나.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화 운동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RUTC 하면은 제자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1 RUTC는 뭐냐? 복음 각인입니다. 그럼 전도지요. 제2 RUTC 운동은 뭐냐? 황금어장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 여행번 가보니까 이 황금어장이라. 황금어장이라. 제3 RUTC 운동은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선교관, 문화관, 학술관, 학사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야 돼. 자, 결론입니다. 언약은 계속 언약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항상 이 언약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종교식으로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율법으로 바꾸고 율법이 필요하지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그래서 전달되어지고요.
다민족.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이 많습니까? 시골은 물론이고요. 어디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 이걸 그냥요, 우리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살려야 되는구나. 응? 그래서 이걸 가슴에 다 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것, 물질에 대한 만남은 따로 얘기 안 했지만요. 그래서 사실 물질도요, 내가 축복의 사람일 때 물질도 축복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할 때 있겠다, 돈 많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자, 로또 됐다. 지금까지 거의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없을 땐 차라리 괜찮은데, 있으니까 있는 것까지도 그냥 마저 다 그냥 끌고서 다 망해버렸다. 그릇이 안 되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냥 원수돼버리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위에 감기에도 조심하셔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더 튼튼히.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모이고 모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영적으로 내가 더 튼튼히,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응?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만남. 저는 그래서 보세요. 중학교 동창, 교대 동창, 또 초등학교 동창, 또 고향 동창, 이런 만남들이 있는데, 복음을 항상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할 필요 없다, 안 갑니다. 복음 이야기할 기회가 된다, 갑니다. 우리 집에 거기에 웅진 코웨이라고 그 있잖아, 보면요, 그거 오는 사람인데 보니까요, 자녀가 3명이라. 중학교 3학년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이 6살짜리 있는데, 그럼 이래 다닐 때는 6살짜리 누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자기 동생 본다는, 그것도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볼일 받고 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다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나 하니까 자기 애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 야단했어요. 얘만 예수 믿고 엄마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응? 서비스하러 온 사람 야단치기 처음입니다. 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지 마세요.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응? 자, 오늘 말씀을 따라 또 우리 한 주간 응답을 받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의 만남을 가졌으니 사람과의 축복의 만남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는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를 살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